여러분 다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좀 인사가 늦었습니다. 제가 왜 인사가 늦었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가 하면은, 제가 그 한국 집회와 일본 집회를 마치고 와서는 여러분들께 처음 인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가기 전에 설교를 방송분으로 한번 녹화를 해서 그것이 나갔기 때문에 제가 한국 집회 다녀온 뒤로 한국에 계신 성도 여러분들과 또 일본에 계신 분들 인사를 못 드린 것 같아요. 이번에 11월에 한국 집회에 가서 너무나 귀한 성도님들 많이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드리고, 특별히 일본의 히로시마에 가서 우리가 집회를 할 때에 정말 생애빛의 강병국 목사님께서 생전에 오래전에 가서 처음으로 그 집회하셨을 때 참석하셨던 분들인데, 현지 일본인들이 한 히로시마 쪽에 한 60여 명 이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들이 아주 그대로 신실하게 살고 있던 분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참 놀랐어요. 이 세계 각처에 정말 하나님께서 남은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그분들은 정말 리더도 없고 목사님도 없고 그들을 특별히 모이게 해줄 성전도 없고 그랬지만은 그들이 함께 모이고 여기저기 가정에서 또 함께 모이고 그러면서 이 똑바른 복음과 진리를 잘 간수한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서 집회를 했을 때 정말 기다리던 복음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면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할 때 저도 참 하나님께 찬양 돌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 집회를, 히로시마 집회를 마치고 한국에 와서 또 한국 성도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정말 여러분들 제가 다시 여기 인사드리지만은 정말 보통 분들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정말 영적으로 수준이 높으시고 각자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시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수준이 아주 높은 것을 제가 참 발견하고 참 기뻤고, 그다음에 또 특별히 이렇게 예배 방송과 방송에 나오는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7년, 6년, 5년, 3년 이렇게 수년간 혼자 외롭게 이 진리 속에서, 신령과 진리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사시는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여러분들 만나니까 제가 얼마나 반갑고 감격하고 참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그 믿음과 신앙이, 또 진리에 대한 충성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결코 변치 않고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되셔서 우리 이제 그 하늘 유리바닷가에 다 모여서 헤어지지 않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날까지 신실히 사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2019년이 언제 시작됐는가 했는데 벌써 12월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달력의 마지막 한 장 딱 가지고 계시죠? 집에. 여러분들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의 한 해는 어떤 한 해였습니까?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친히 체험해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한 해가 되었는지, 여러분들의 한 해를 돌아보면서 또 우리가 이 마지막 이 달을 맞아서 1년을 마치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다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잘 맞을 수 있도록 마무리하고 감사하는 이 마지막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말입니다. 어떤 책을 읽을 때 그 결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궁금하죠. 저는 어렸을 때 참 책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독을 했어요. 많은 책들을 읽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제가 이제 책을 읽으면서 항상 궁금할 때가 있어요. 이 책의 결말이 어떨까? 그래서 어떤 때는 이렇게 앞에 책갈피에 손을 이렇게 해놓고 얼른 넘겨서 뒤에 결말을 살짝 봅니다. 근데 그 결말이 제가 기대했던 것이나 또 해피엔딩이나 아주 잘 맞춰질 때는 정말 신이 나서 그 책을 읽었던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구하고 읽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도 그렇습니다. 성경책은 어떻습니까? 성경책은 처음 시작, 창세기 1장, 2장,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요거 처음과 이 마지막 사이를 말입니다. 이 사이를 선악의 모든 대전쟁, 쟁투에 대해서 낱낱이 써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를 보면서 이 지구의 이 성경의 역사는 마지막에 어떻게 마칠까? 그리고 우리가 결말을 살짝 보죠. 이 성경의 결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의 결말은 아주 해피엔딩입니다. 승리, 아주 행복, 모든 것이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신나는 성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나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예언을 알고 있고 이 예언의 해석과 이 예언의 성취가 가르쳐주는 대로 이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그것은 뭐예요? 완전한 승리. 우리를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에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결국은 다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늘로 올려가시는 구원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모든 전쟁의 대장 되시는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과 이 지구와 이 성경의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처럼 정말 신나게 이 신앙 생활을 해야 되는 그 성도가 다시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예언에 대해서, 예언의 해석에 대해서 감사하십니까? 네, 감사하십시오. 저는 참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언 연구를 같이 하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이 결말은 어떻게 끝나는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새 하늘과 천년기의 비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참 제 주위에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것들이 많았지만은 제가 얼마나 신났는지 모릅니다. 이 성경의 결말을 제가 연구하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거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짚어보면서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더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위해 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예언을 연구하다가 말입니다. 이 예언을 연구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어디에 가서 딱 꽂히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짐승의 표에 환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13장 환란에 가서 딱 꽂혀요. 그래서 그 뒤를 더 전진해서 나가는 적이 조금 드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만나면 이 마지막 환란이 올 텐데 환란은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그 환란이 아주 무섭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자주 받고, 또 우리가 또 성경의 환란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의 수천 명이 이렇게 클릭해서 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 저와 함께 그 환란에 꽂힌 거기서 더 나가서, 우리가 환란에서 더 나가면 무엇이 있습니까? 환란을 견디고 영광스러운 승리가 오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다 하늘로 올라가서 영원한 구원을 누리면서 영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 승리의 아름다운 결말, 기가 막힌 그 놀라운 결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란을 넘어서 쭉쭉쭉쭉 요한계시록 마지막 그 2장까지 우리가 함께 연구하면서 이 지구상에 어떤 결말이 올지, 우리가 정말 그 결말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되는지 우리 함께 짚어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예언을 우리에게 특별히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언을 공부할 때에 예언이 과거에 성취된 그것들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고, 이렇게 예언을 과거에 성취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이 미래에도 이 예언이 그대로 확실하게 성취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더 앞으로 확실하게 주님을 신뢰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언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예언대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우리가 온전히 주의 은혜로 우리의 성품이 다 준비되면 어떻게 됩니까? 늦은 비 성령이 내리고, 늦은 비 성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늦은 비 성령은 우리를 덮개로 덮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넉넉히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늦은 비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효과적으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늦은 비 성령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염려할 것이 없어요. 우리의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성품을 준비하고 또 주님의 은혜 속에서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갖게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짐승의 표의 환난이 나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14장에 보면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마지막 성도의 자격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나오고, 그다음에 16장, 17장 이렇게 쭉 나가는데 16장에는 무엇이 나옵니까? 여러분들 지난 설교 통해서 들으셨죠? 7 재앙이 나오죠. 7 재앙은 누가 받는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받는 재앙입니까? 네? 악인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7 재앙입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그때 어떤 환난을 당한다고 그랬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함께 말씀하시는 또 정장로님이나 강병우 목사님의 그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익히 공부하셨죠. 네. 의인들은 야곱의 환난을 당하죠. 야곱의 환난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정신적인 영적인 투쟁인데 내 죄가 과연 다 정결케 되었는가, 내가 하나님께 간합하심을 받았는가. 의인들을 점점 핍박하는 모든 세력이 올 때에 정말 굴하지 않고 거기 믿음으로 설 수 있는가, 이 영적인 투쟁, 정신적인 고난을 받는 것을 야곱의 환난이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무엇이 나오냐 하면은 이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져서 완전히 파괴돼서 멸망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동안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 바벨론과 짐승과 사단의 세력에게 어떻게 해요? 점점 쫓기고 눌리고 핍박당하고 그런 일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가면 정말 신나는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짐승과 바벨론과 바벨론의 음녀와 그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고 멸망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신 대로 이 바벨론의 모든 세력이 곧 무너질 것입니다. 자, 19장에 보면은 19장에 보면은 드디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모든 환난과 재앙과 이런 게 다 지나가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서 드디어 언급하는 그 기록이 등장을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재림은 얼마나 우리에게 감격스러운 날이 될까요? 예수님의 재림은 저의 인생에, 제가 이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면 정말 감격스러워서 정말 눈물이 막 날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저의 인생에 가졌던 소망의 정점을 찍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오랫동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았는지, 정말 그 그리운 주님이 이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에 나타나실 그 생각을 하면은 제 마음에 참 감격이 넘칩니다. 19장에 드디어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21장, 22장 이 지구의 결말이 어떻게 마치는가 연구를 하겠지만은, 그러나 특별히 이제 19장에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결말에 들어가는 바로 결말 전부터 우리가 연구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19장 다 펴십시오. 19장 1절로부터 2절을 읽겠습니다. 이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여기 무엇이 나옵니까? 음녀, 짐승, 바벨론이 완전히 망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신 그 사건이 나오죠. 자, 여기에 쭉 19장에 읽어보면 벌써 그 바벨론이 무너지고 그 음녀의 심판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그 찬양과 경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긴 누가 등장하냐면,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시면 오늘 혼자 이 19장, 20장, 21, 22 요한계시록 그 마지막 장면을 쭉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24장로가 나오고 내생물이 나오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거기에는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 같기도 하고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들린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혹시 10,000명이 찬양하는 그 찬양대 소리 들으셨습니까? 저는 10,000명이 찬양하는 그 인터넷에 나와요. 10,000명 찬양대 하면 나오는데 이제 온 건물에 다 그 서서 하는 그분들이 다 이제 찬양대인 것 같아요. 어떤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그래서 제가 이 허다한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고 막 이 울리는 합창 소리는 과연 어떨까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그 이제 10,000명, 수천 명, 또 수백 명이 하는 그런 이제 찬양의 영상들을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몇 명이 부르는 것보다 정말 많은 사람이 부르면은 이렇게 오케스트라와 어울려서 굉장히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물소리 같기도 하고 참 그런 거를 제가 좀 느꼈습니다. 어딘가 좀 웅장하고 그 메아리나 화음이나 이런 것들이 참 웅장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 그 찬양하는 모습, 내가 그 장면을 본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영광스러운 찬양하는 장면을 보고 요한이 너무나 감격해가지고 그만 그 계시를 보여주는 천사에게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본 계시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쫓기고 또 쫓기고 그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다녔는데 드디어 19장에 찬양의 승리의 전조가 보이면서 이런 찬양이 나오니까 너무나 이제 요한이 기뻐서 그 계시를 준 천사에게 넙죽 엎드려서 이제 절을 했어요. 여기 참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19장 10절입니다.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그러니까 나한테 예수의 증거를 받은 다른 형제들과 똑같이 나도 종이니까 나한테 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천사가 요한에게 말하기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절에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인데 대언의 영을 영어로 하면 뭔가 하면 예언의 영이라고 했는데 Spirit of Prophecy. Spirit of Prophecy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게 다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어떤 분 제가 이제 이 한국 집회를 마치고 이제 차를 타고 계속 오는데 그 자매님이 저에게 그 영감의 글들이 강 목사님 설교와 또 여러분들의 설교에서 제가 듣는데 영감의 글에 대한 것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또 그렇고 그래서 충분히 설명은 못 드렸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의 그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래서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지고 특별히 무엇을 가졌습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졌는데 예수의 증거는 무엇인가? 비전으로 계시로 보는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해석과 예언이 성취돼서 예언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예언의 빛을 환하게 알고 있고 간직하고 있는 무리가 여자의 남은 무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잠깐 이것을 강조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무엇을 보았어요? 이렇게 놀라운 그 찬양하는 그것을 보면서 이제 계속되면서 여기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에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그 재림하시는 광경이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근데 여기는 아주 간단한 몇 문장으로밖에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몇 문장의 표현에는 얼마나 깊은 의미가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로 12절
여러분들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좀 지나가서 16절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기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여기에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되었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무엇을 타고 오십니까? 흰 구름을 타고 오죠. 자, 우리가 그 야곱의 환란, 의인들이 당하는 야곱의 환란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 뭐 일곱 재앙,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들으셨죠. 자, 의인들이 환란을 당할 때 이 야곱의 환란의 마지막 정점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 끝까지 충성하는 이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라는 사형 명령과 그 법률이 발표되면은 여러 나라에서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그들이 다 같이 일어난 바로 그 위기 일발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가 그때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영감의 글을 보면은 감옥에서 혹은 산속에서 깊은 골짜기에서 여러분들은 그때 어디 계실 것 같습니까? 감옥에서 아니면 먼저 순교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감옥에서 또 하나님 위해서 핍박을 받다가 법정에도 서다가 어떤 사람들은 또 천사의 인도를 받아서 깊은 동굴 속에서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산골짜기에서 하나님의 성도들은 마지막으로 간절히 그들의 탄원과 간구를 올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위가 정말 깜깜하고 정말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과 낙담과 환란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끈질기게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생활과 그 기도하는 습관과 그 기도하는 그 마음 자세와 이 모든 것이 지금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환란을 겪으면서 주님께 그 기도드려야 되는 그 기도는 하루에 끝나는 기도가 아니에요. 끈질기게 사단이 우리를 계속 공격하더라도 끈질기게 하나님을 놓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습관을 들인 성도만이 그때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이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고 그렇게 할 때에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이 세상에 깜깜한 마치 암흑재앙이 내린 것처럼 이 세상이 깜깜해집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 흑암 속에서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막 빛이 나고 시냇물이 거꾸로 흐르고 산과 바다와 이 섬들이 다 없어진 것 같고 이 지구가 바다 물결처럼 이렇게 요동친다니까. 여러분, 제가 LA에 옛날에 이 시골에 오기 전에 LA에 살 때 이제 지진이 났는데 갑자기 막 집이 이렇게 흔들려서 제가 그 처음으로 그 지진을 당했는데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식탁 밑에 제가 아이들 둘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를 한 적이 있어요. 조금 그때가 6.3도였는데도 그렇게 무서웠는데 이 큰 지진 나고 땅이 막 요동을 하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것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징조구나 하고 그들이 기쁨으로 그들의 파리하고 정말 너무나 여위고 지치고 정말 그랬던 그 창백한 얼굴에 어떻게 해요? 혈색이 돌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에 대해서 그들이 아주 기뻐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그 무서운 징조를 보고 그 이상한 징조와 기사가 잇따라 일어나는 것을 보고 그들이 공포에 떨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그 일곱 재앙 때도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일곱 재앙 때도 공부했죠. 그 마지막 일곱 재앙이 있을 때 거기 뭐가 나오냐면은 16장의 18절에 보면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지진이 일어나요. 근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지진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증명해 볼까요? 자, 요한계시록 1장 7절을 보면은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아주 특별하게 부활하는 특별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뭐한 자도 볼 터예요? 예? 찌른 자도 볼 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벌써 몇천 년, 2000년 전이고, 벌써 전에 로마 병정들 예수님 찌르고 못 박은 사람들 다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을 보지? 여러분들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있을 특별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영감의 글들을 보면 아주 기쁜 소식이 있는데 거기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셋째 천사의 기별이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백성에게 주는 마지막 복음 아닙니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사모하다 죽은 사람들도 그때의 특별한 부활 때 일어나서 예수님의 오시는 재림을 목격하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혹시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죽더라도 어떻게 특별한 부활 때 일어나서 어떻게 예수님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특별한 부활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아마 이 일곱 재앙 때 그 큰 지진이 일어날 때에 그들이 많은 무덤이 열리고 그 특별한 부활 때 일어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영감의 글들과 또 대쟁투, Great Controversy 이런 거 마지막 장면들 우리가 쭉 연구하고 읽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저기 멀리서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근데 그 구름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것이 점점 가까이 오면 그것이 무엇의 징조입니까? 인자의 징조. 거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데 멀리서 봐서 그것이 검어 보이지만은 점점 가까이 오면 어떻게 그 살아있는 환한 구름이 되는데, 너무나 휘황찬란하고 밝아서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 목도하지 못할 만큼 밑에는 불이 타는 구름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데 머리가 하얗고, 그죠? 하얀 찬란한 몇층 면류관을 쓰시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발은 불에 빛나는 주석과 같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구름을 타고 나타나실 때 그것은 인간의 붓으로 이렇게 다 평용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름이 점점 가까이 올 때 거기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가 함께 오는데, 저는 그때의 그 광경을 볼 때 정말 이게 내가 평생 몇십 년을 믿으면서 기다리던 그 순간인가? 여러분의 이 허벅지를 많이 꼬집으실 것 같습니까? 생시야? 진짜야? 이거 내가 성경 연구하던 이게 진짜 실제로 나타나잖아.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왜 정오의 태양보다 더 빛난다. 여러분, 정오의 태양, 그 햇빛 우리가 눈부셔서 바라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찬란한 모습으로 고난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영광의 승리의 주님으로서 구름을 타고 오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깨어라 가까이 오시면서 깨어라 말씀하실 때에 무덤이 열리면서 누가 먼저 일어납니까? 죽은 의인들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저는 이 성경절이 제가 읽고 있는 성경 모든 절 중에서 가장 감격스러운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재림의 광경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참 사랑하고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누가 먼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너희는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은 이들도 공중으로 끌어오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그 구름이 점점 이 땅에 가까워질 때 깨어라 할 때 죽은 의인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겠습니까? 헤어졌던 친구, 헤어졌던 자기 아기를 잃었던 엄마가, 또 형제, 자매,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만나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 있죠? 무덤이 열리고 그들을 만날 때 정말 너무나 감격스러운 장면이 막 연출되겠죠.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순식간에 호련히 우리가 변화돼. 우리라 그러니까 뭐 꼭 구원받은 사람 같지만 우리 구원받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계속 지켜서 정말 구원 얻는 무리에 들어갑시다. 우리가 이렇게 눈 깜짝할 사이에 호련히 영광의 불멸의 몸으로 변화돼서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중에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모방하고 이 땅으로 와서 걸어다니면서 아주 온유한 목소리로 계명은 다 폐했다. 산상보온의 그 복 있는 말씀을 다 선포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때 여러분들이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이 땅에 발을 디디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서 그리운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사단의 미혹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이 확실한 진리가 있죠. 자, 그래서 이 여러 말로 너희는 위로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만나면 무슨 말 하십니까? 일주일 동안에 힘들었던 얘기 하십니까?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했다 하는 섭섭한 말씀 하십니까? 여러 가지 낭망되는 말씀 하십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만나시면 어떻게 됩니까? 마라나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를 정말 두르고 있는 너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과 시련이 많지만은 그러나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승리하고 이기게 하시고 결국 누가 오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 천년기까지 가려는데 시간이 점점 가서 빨리빨리 넘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일곱째 인 때 보면은 참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이 반시 동안 고요하다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한 가지 해석은 무엇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천만만의 천사를 데리고 다 오시고 우리가 올라가는 그 모든 기간을 그래서 다 재림하셨기 때문에 하늘이 텅 비어서 조용하다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 예언에서 1년은 1일은 무엇입니까? 예언에서 1일은 1년이죠. 그것은 또 365일이죠. 그래서 그것을 잘 계산해 보면은 한시 반시 말고 한시는 며칠이 되냐면 15일이 됩니다. 근데 반시는 며칠이 될까요? 7.5일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구름술에 천사들이 날개를 하면서 거룩하다 하는 그 흰 구름과 엘리야가 타고 갔던 불병거를 타고 갈지 우리가 그 흰 구름 수레를 타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아마 그 하늘로 올라가는 기간이 아마 7일 반이 걸리지 않을까. 영감에 그래 보면 우리 7일 동안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다 이런 또 영감의 글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7일 동안 올라갈지 모르는데 그때 타락하지 않은 모든 우주 거민들이 우리를 보러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그 스타들이나 드라마 주인공들 보고 나타나면은 막 사람들이 막 환호하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 나타날 때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들이 뭐라 그럴까요? 저 성도가 드디어 왔네. 저 성도를 내가 얼마나 눈여겨봤는지 몰라. 바로 저 김자매가, 저 이자매가, 저 최영재가 그렇게 시련과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막 씨름을 할 때 내가 그 성도의 그 선악간의 쟁투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면서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바로 저기 왔네. 그럴지도 몰라요. 모든 우주 거민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기 위해서 쭉 줄을 서서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말입니다. 우리가 재림과 함께 무엇이 시작됩니까? 천년기가 시작되죠. 자, 많은 사람들이 천년기를 이 땅에서 지상에서 복천년이 시작된다라고 많은 그 잘못된 성경의 가르침들이 들어있죠. 그런데 이 천년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가 아니라 어디서?
예, 이 땅은 벌써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악인들이 그 예수님의 얼굴빛의 영광으로 다 죽고 완전히 황폐되죠. 완전히 황폐되기 때문에 이 땅의 그 황폐된 곳에서 천년 왕국이 건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년기가 시작됩니다. 이 천년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연구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할까? 하늘에 올라가서 할 일들을 다 이 목록을 리스트를 적어 놓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하고 버킷리스트를 다 이렇게 마련해 놓는데 여러분들 하늘에 올라가서 내가 무엇을 할까 좀 적어 보십시오. 저도 이제 하도 사는 것이 어느 때는 힘들고 그래서 참 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내가 무슨 일들을 할까 이제는 진짜로 목록을 적어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재림이 이렇게 가까운 때에 여러분들은 천년 동안 하늘에 가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우리가 가면은 먼저 하늘에 가서 할 일들이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다 얘기 못하겠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면류관을 주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무엇을 받습니까? 새 이름을 받습니다. 더 이상 우리 예전의 이름이 아니고 어떤 새 이름을 주실 텐데 그것이 어떤 이름일지 모르지만 이름이 쓰여있는 면류관을 일일이 다 쓰여주시고 그 진주문을 열고 우리를 거룩한 성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우리가 드디어 그렇게 보기 원하던 하늘 도성, 하늘 본향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천만 천사 다 볼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천년 동안 하늘에 가서 무엇을 하는가 아주 중요한 공부가 있어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한번 성경절을 보십시다. 자, 이제 19장을 지나가서 20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거기에 처음으로 천년기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다 펴고 여러분들 함께 읽으십시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누군가 옛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먼저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여기에 나타나는 무저갱이 무엇인가 하면 헬라어로 아부소스인데 이것은 밑이 없는 bottomless pit이에요. 밑이 없는 끝없는 구덩이인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랬잖아요. 이 깊음 위에 있고 이 깊음이 아부소스예요. 그게 무저갱처럼 이 끝없는 그러니까 이 완전히 황폐된 이 지구에 누가 갇히게 되는 것입니까? 천년 동안 1000년 동안 사단이 거기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그 전에 4절로 5절도 좀 읽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1000년 동안 성도들은 무엇을 하는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 지금 1절로 3절 읽기 전에 4절로 5절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4절로 5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무엇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누구로 더불어? 그리스도로 더불어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다음에 이렇게 괄호가 있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게 참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도들이 재림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서 천년기가 시작되는데 거기서 무엇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네? 무엇을 합니까?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그들이 무엇을 받았다?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수많은 보좌들이 베풀어지고 보좌에서 심판을 하게 되는데, 자, 근데 여기에 괄호 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돼요? 1000년이 차고 나면은 어떻게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여기 암시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 살아서 하늘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해서 올라간 사람들은 언제 일어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성경에 보면 첫째 부활이 나오고 둘째 부활이 나옵니다. 첫째 사망도 나오고 둘째 사망도 나오고. 근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이거 공부할 때 이거 참 헷갈린다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첫째는 항상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부활, 첫째 사망은 아주 좋은 것입니다. 왜? 첫째 부활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의인들이 일어나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뭐라 그러셨습니까? 부활이 두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어떤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어떤 자는 심판의 형벌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활에도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은 의인들이 일어난 거고, 둘째 부활은 천년기가 지난 다음에 심판의 형벌을 받을 때 악인들이 일어난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첫째가 좋아요, 둘째가 좋아요. 첫째가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사망에도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는데, 첫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첫째 사망은 성도들의 잠. 예수님께서 그것은 자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재림 때, 영광스러운 재림 때 곧 깨어날 테니까, 잠깐 무덤에서 쉬다가 깨어날 것이니까 그렇게 쉬는 것은 뭐예요? 첫째 사망. 그럼 둘째 사망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비와 중보와 이 용서가 다 없어지고 마지막 형벌 때, 유황불이 내릴 때, 이 땅에 지옥이 형성될 때, 지옥불이 내릴 때, 그때 영영한 형벌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사람을 뭐라고 그때 일어난 그때 일어난 사망이 무엇입니까? 그때 일어나는 사망이 바로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싶어서 잠깐 제가 이렇게 짚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1000년 동안 성도들이 올라가서 심판하고 왕노릇 할 동안, 이 사단은 1000년 동안 어떻게 돼요? 이 황폐된 지구에 갇혀서 이제는 아무도 미혹할 사람도 없고 자기 편도 아무도 없는 그 황폐된 정말 감옥 같은데 갇혀서 1000년을 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1000년기에 성도들이 올라가서 하늘에 올라가서 할 일이 많을 텐데 왜 심판하는 일이 중요한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재림 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재림 전에는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과연 이 하늘에 와서 살 수 있는 성도들의 자격과 성품을 갖춘 사람이 누구인가 다 체크업하는 일이 있죠. 우리가 그것을 조사하는 심판이라고도 부르고, 재림 직전에 하늘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때 온 우주의 거민들과 천사들은 이 사람들은 정말 하늘에 오기에 안전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다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아무 의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늘에 올라가서 1000년 동안 심판을 하는 그 성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스운 소리가 있죠. 여러분들 하늘에 올라가면 몇 번 놀란다 그런 말씀 여러분 아세요? 제가 이번 한국 집회 때도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이 좀 웃으셨죠. 하늘에 올라가면 3번 놀란다. 왜 3번 놀라요? 내가 와서 놀래고, 두 번째는 꼭 정말 못 올 줄 알았던 그 악한 사람이 와 있기 때문에 놀래고, 세 번째는 꼭 올 줄 알았던 그 신실한 사람이 오지 않아서 놀래고, 3번 놀랜다 그래요. 근데 이것이 너무나 정말 재밌지만 정말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만약에 스데반이 말입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해서 죽지 않았습니까? 스데반이 딱 이래서 이제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정금거리를 걷는데 바로 거기서 누가 와요? 누가 와요? 바울. 지금은 우리가 바울이 사울이 회심을 해서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훌륭한 사도가 되었다 알지만은 스데반은 그거 알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마지막 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에요? 사울이 살기등등하게 먼저 큰 돌을 던지고 죽이려고, 그런 다음에 야 빨리 돌 던져 그러면서 모든 사람의 옷을 막 맡았던 그 악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스데반은 잠든 거예요. 그런데 정금길 거리를 가는데 누구를 만났어요? 사울을 만났어요. 스데반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너같이 당신같이 악한 사람이 감히 여기 어떻게 정금길을 걷고 있어, 이랬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간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많은 의문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연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늘에 오면 놀랄 것입니까?
악한 사람 하면 어떤 사람 이렇게 마음속에 역사 속에도 있는데 그런 사람이 정말 하늘에 있다면은 그 기간에 있었던 그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 사연과 그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라 그럴까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늘에 살면 살수록 우리 마음속에는 의문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운 하나님이세요. 어떤 부모들 이제 너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 왜 그렇게 해야 돼 엄마 아빠? because 내가 말했으니까 너는 그런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어떤 엄마 아버지들은 그 이유를 잘 얘기 안 해주고 내가 얘기하니까 너는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윽박지르는 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가서 아마 저도 그럴 거예요. 아주 시간만 남은 예수님 옆에 서로 가려고 그러겠죠. 가서 예수님 근데 정말 이런 말씀 물어서 죄송한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하늘에 오게 됐죠? 어떻게 해서 하늘에 오게 됐을까요? 이러지 않겠어요? 아마 수천 수만 건의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사하는 심판 때는 의인이라고 공언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그 의인들의 케이스가 다뤄지지만은 이 악인들의 그 심판받을 모든 케이스들은 우리가 천년때에 그 다룬다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천년 동안 이 사람이 왜 하늘에 올 수 있었는지 또 이 사람이 왜 하늘에 못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모든 이유들을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기간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만은 제가 조금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천년기가 다 차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십니까? 삼림하십니까? 그 휘황찬란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과 함께 여러분들 이제 돌아가셔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쭉 읽으십시오. 그러면 그 성이 어떻게 아름다운 성인가지 다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은 참 그 이상한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않고 천년이 지나면은 사단이 잠깐 옥에서 노임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큰 전쟁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20장 쭉 보면은 이게 나옵니다. 근데 많은 어떤 분이 또 곡과 마곡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분도 있는데 아직 제가 거기서 질문에 대답을 시간상으로 못 해드린 게 있어서 참 죄송합니다만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마지막으로 벌이는데 이것이 무슨 전쟁인가 하면은 하늘에서 그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그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성 안에 안전히 있고 예수님과 함께 내려올 때 어떻게 되냐면 사단이 그때 그 둘째 부활에 둘째 사망을 당하기 위해서 악인들이 다 부활하죠. 첫째 부활 때는 다 변화된 모습으로 의인들이 부활하지만 이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 때의 병든 모습, 분노에 찬 모습, 질투에 찬 모습, 원망과 그 좋지 않은 캐릭터와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자, 그들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둘러서 무엇을 일으키려고? 곡과 마곡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자, 이 곡과 마곡이 무엇인가 하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 곡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유수되고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회복된 유대 나라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이방 민족의 지도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곡에 대해서 많이 여기저기 이게 붙여봤지만 이 곡은 특별한 특정 인물이라기보다 이방 하나님의 나라와 왕국을 대적하는 이방 지도자를 말하고 마곡은 무엇인가 하면 그 곡의 조국 곡의 모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곡과 마곡이라는 것은 사단이 그때 일어나서 그 많은 이 모래와 같이 많은 악인들이 그 둘째 부활에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미혹하죠. 뭐라고 미혹합니까? 내가 바로 저 성의 주인이고 당신들이 거기 가서 살 수 있는 권리를 가졌어. 나를 따르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대항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항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던 자들과 그 가지들을 어떻게 다 태우게 되죠. 네. 그래서 드디어 뭐가 끝나게 됩니까? 예, 예.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천년기가 끝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여기에 창조하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을 그들이 두루매, 모래같이 많은 자들이 일어나서 두루매라고 나오는데 이 20장에 나오는 그 사랑하시는 성에 대한 그 설명이 원래는 거기 나왔어야 되는데 사건의 전개상 20장에는 불못이 있고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 악한 자들이 다 멸망을 받고 이걸 사건의 전개상으로 다 설명하기 위해서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이 어떤가를 계시록 20,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성에 대해서 온 전장이 다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21장 읽으시면은 다 알아서 제가 설명을 안 해도 되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정말 한 진주로 된 그 12문이 있고 12지파 이름이 있고 그 기초석은 각종 보석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빨간 보석, 남보석, 녹보석, 황옥, 자수정 뭐 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 성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주시면서 거기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 드디어 그 악인들과 사단이 유황불이 내려서 다 죽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예, 지옥불이 그때 있는 것이죠. 근데 세세토록 그 불이 있으리라 그랬는데 그 세세토록이 어떤 뜻입니까? 이 세세토록이란 것은 until it consume 그래가지고 자기가 태우려는 모든 목표가 다 꺼질 때까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사단과 그 악한 무리와 모든 가지들이 완전히 없어져서 재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위대한 창조의 역사가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역사가 거기에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악인들이 구원 얻은 성도들은 성 안에 있고 악인들이 성 밖에서 불에 탈 때에 성 안에 있는 성도들이 그걸 보면서 아이고 잘 탄다 쌤통이다 그럴까요? 네. 그들의 눈에서는 한없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립니다. 그들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캐릭터와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같이 눈물을 다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울고 예수님도 울고 천사들도 울고 그 옛 친구들이 불에 타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러나 이제 악이 다 소멸된 다음에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망이 없는 곳에 우리와 함께 우리 옆에 장막을 치고 우리와 함께 사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결말을 보면 너무너무 신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좌 바로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사시고 우리 옆에 장막을 치신다 이거는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이 모든 이 광대한 우주의 중심이 바로 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가 이 돌던 모든 궤도까지 다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지구의 결말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비록 우리 주위에 지금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핍박과 또 우리가 좁은 길을 따라서 주님을 따라갈 때 이 어려운 일들이 비록 많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이렇게 신나는 승리의 결말을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년을 마치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새로운 결심이 서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복스러운 천년기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정말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된 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장막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소망에 부풀어서 여러분 살고 계십니까? 그 아름다운 하늘에 우리가 모두 넉넉히 들어갈 준비를 갖추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언을 주시고 우리의 앞으로 올 미래의 영광스러운 그 승리의 사건과 장면에 대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심을 인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으로 모든 죄를 승리하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늦은 비 성령의 덮개로 모든 환난을 넉넉히 통과하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맞이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때에 그 아름다운 그곳에 다 참여하기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비록 지금은 부족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꼴지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그 아름다운 하늘에 넉넉히 들어가서 주님의 영원히 빛나는 그 왕국에서 불멸의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2월 마지막을 우리가 보내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원하오니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결심들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